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좀 길지요.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할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이 살펴 사람이 사람이 없음을 없음을 보고 보고 그 그 애굽 애굽 사람을 사람을 쳐 쳐 죽여 죽여 물에 물에 속에서 속에 훔치니라. 훔치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자, 어찌하여 같이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장시간 읽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강물에 띄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세의 이야기가 를 있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들은 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사람,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생각이 나고 또 지팡이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로 향해 들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또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또 이렇게 물이 나왔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레위의 이런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둘 다 레위인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모세가 일반 이런 가문의 후예가 아니라 이런 제사장 가문의 후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런 위대한 최초의 성직자로서 지도력을 잘 발휘한 것은 바로 그가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데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야곱이죠. 네, 우리 다윤스가 맞췄습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언을 했었죠. 근데 레위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못한 예언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레위가 어떤 이런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또 5절과 6절, 7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들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금 심한 말을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이 모세가 이 레위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주 두드러지기 시작하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다른 지파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특징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세가 레위 지파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스러운 모양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또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바로의 잔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때에 사단이 또 교회의 성도들의 파멸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2절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못생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잘생겼다는 말은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 이제 토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보통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준수한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모세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물에 부모님들이 띄우죠.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테바 따라합시다. 테바 테바는 뜻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테바인 것이 갈대 상자는
이 방주인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하는 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에는 이제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그랬는데, 이 역청은 어떤 이 아스팔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유전에서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을 가진 석유 화합물을 말하죠. 이게 이제 이걸 바르면 이런 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가 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상자에 얼마나 역청을 간절히 발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얼마나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상자에 간절하게 역청을 발랐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갈대상자에 역청을 간절히 바르는 것 외에는 뭐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면서 또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 했는데요.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이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만큼, 그 절박함, 그 상황만큼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이는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강가에 섰는데, 마침 그때 또 그 강가에 누가 내려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나일강가에 띄우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마침 그때 이 바로의 또 딸이, 바로의 공주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역설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거 알고 있나요?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서도 잘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도 고아들이나 또 이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모가 너무 붙들어서 마마보이가 되고 또 이렇게 우둔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어느 부모는 아들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시간마다 어떻게 됐냐,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관심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이 갈대상자의 역청을 칠했을까요? 발랐을까요? 그러므로 강물에 뛰어야 할 때는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이렇게 강물에 던지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오늘 모세가 그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도 이 모세를 감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고, 또 모세의 가족들에게는 나일 강물에 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가 강물에 그냥 이렇게 놓인 채로 있었다면 아마 물에 휩쓸리거나 또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죠. 악어에게 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엔 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왜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어떤 바로가 그런 시행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발견했다고 해도 그 아이를 도로 강물에 던져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로의 명을 어기고 진짜 대단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이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보면서 그 아기가 우니까 아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그때 모세의 누이가 재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녀에게 접근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세의 누이는 어린 소녀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들통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겁도 없이 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아주 당돌한 제의를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전략입니다. 어떤 때는 무대포로 강행물에 던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죠. 이 누이의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바로의 딸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서 모이를 먹이게 하라. 이렇게 또 바로의 딸은 명령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 마동석.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마동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못 말리죠.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자기 아이를 모유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죽일 뻔한 아이였는데 갈 때 강가에 뛰었더니 또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기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유를 먹이고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삭슬 주리라. 그 젖 먹이는 그 과정에 돈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 키우면서 돈까지 받는 아주 일거양득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너무 이렇게 분에 넘치는 조건이나 그런 환경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뭐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종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돈까지 준다면 뭐 이렇게 키우라고 한다면은 불만을 갖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됐고 그는 이제 바로의 딸이 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음받게 되는데요. 10절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데려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러나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나도 이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이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명자들, 그들의 삶에는 정말 또 다른 이런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이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을 따라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보내져서 그의 인생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이 출생 이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출생이 우리의 거듭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나고 준비가 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먼저 생애의 첫 번째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후에 광야로 보내져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는 자기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들었고 또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서 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시신을 감춥니다. 11절과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더니 모세가 봤다 그러는데 이 속박을 당하는 자기 불쌍한 민족들에 대한 그의 긍휼한 마음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제 같은 마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동서남북만 보고 좌우만 보고 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혈기로 이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라 또 땅바닥만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보셨겠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좌우만 보지 말고 또 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감독관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고 바로를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루는 이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을 기르러 온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그녀의 일행을 도와줘요. 항상 이렇게 모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의협심이 불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가서 애굽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한 애굽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여전히 애굽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애굽 스타일을 유지했고 또 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짓는데요.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이에요.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참 발음하기도 힘든 게르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한테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세가 굉장히 심정이 복잡하고 아주 처량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 왕은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되게 하셨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왕이 죽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애굽 왕이 여러 해 후에 죽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걸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고통 소리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였다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언약을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내 열심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수많은 언약들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내가 못 주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언약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 가운데 살았고 그들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실행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에 수많게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잡고 우리가 또 순례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너무 멀리 내다보지도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남은 인생이 그러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